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2탄입니다.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냐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1탄이었고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2탄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은 이 본문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 영화로 보면 프리퀄이라 하죠.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앞단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단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핵심의 내용은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였고, 특별히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많이 사용됐으며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징계로 많이 활용되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누가복음이랑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특별히 다윗이 그 인구 수를 세는 것들, 그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전염병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이걸 견뎌나가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읽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요 때가 무슨 때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 가리켜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구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갈란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봐요. 언제 이스라엘 성전 무너지고 주의 임하심이 오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 세 가지를 물어보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하나만, 이스라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것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연합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거랑 주의 임하심이 오는 거랑 세상 끝에 나타날 그 현상들이 다 마지막 때의 현상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2000년 전 상황, 그 기원 후 AD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무너집니다. 그때 그 상황이랑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같은 다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 사이의 갭이 있지만 이거를 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꽤 긴 구절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이 쓰인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성경이 장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당시 성경에는 뭐냐면 두루마기에 다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절이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좋은 점이 있죠. 왜냐면 찾기가 쉽죠. 장절이 있으면 찾기가 쉽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장절이 있으면. 뭔 단점이냐면 장과 절이 있는 순간 다른 이야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한 연속성상의 이야기인 스토리인데. 따라서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숙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체 맥락 속에서 통독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야기들이 다 연결된 이야기를 전제에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었던 주인공이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당시 성경이 두루마기 성경돼서 특별히 훈련받는 사람이 아니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일반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서기관, 율법학자라고 알려지는 서기관이자 율법학자가 성경을 읽고 일반 대중들한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기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곤란할 때도 있죠. 아니,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야.
그러면 서기관들이 내가 볼 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서기관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 주변에 다른 서기관들과 논의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렇게 이게 더 반복이 되면 토라라고 생각하는 그 구전에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이외에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작성한 여러 가지 그 문서들, 판례 문서들을 가지고 그걸 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찾아와서 이게 물어보고 할 때마다 너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아,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좋아 하니까 지금에 따지면 무슨 역할들을 해줬죠? 재판관의 역할들도 같이 해줬습니다. 왜냐면 당시 성경을 해석해주고 행동 지침을 알려줬듯이 여러분이 좀 민사적인 사건들, 형사적인 사건들,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다 율법학자, 서기관들한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걸 물어보고 답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생기죠? 자연스럽게 권력이 생깁니다. 당연히 권력이 생기겠죠. 왜냐면 재판관이잖아요. 일종의 판결을 해주잖아요.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지금의 재판관의 역할들도 함께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닌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치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은 권력과 돈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좀 해석해 줘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론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모르는 사람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대중들한테 좋은 건 맞죠. 근데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존경을 받게 되고 인사를 받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시죠. 따라서 지금도 지식을 기반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교수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한 말씀 해주죠. 그럼 해요. 그러면 따르고. 판검사, 변호사의 이야기들, 종교인들, 의사 등등등등. 어떻게 보면 내 몸은 내가 잘 아는데 자연스럽게 의사 선생님에 대한 권력이 생겼죠. 사회 보면 지식을 기반으로 권력이 생긴 것은 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 조심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얘기합니다. 판결해주면서 뭐냐면 유산 같은 거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제가 유산 문제가 헷갈리고 그러니까 좀 정리해주세요. 과부가 있습니다. 내가 다 교통 정리 해줄게. 다 해주고 남는 돈 챙기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과부의 재산을 또 관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법률을 해석해주면서 오히려 도와줘야 될 과부의 유산과 재산을 빼앗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한테 거룩해 보이려고 남들 보일 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경건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들은 엄중하게 심판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헌금 구절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연초에 헌금 작정하는 시간들 보통 교회에서 갖잖아요. 건축 헌금 작정하고 작정하잖아요. 그때 주로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이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 하시니라. 보통 이 성경문을 읽은 다음에 헌금 작정의 날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레퍼토리는 뭐냐 이겁니다. 가난해서 얼마나 가난하냐면 찢어지게 가난해요. 2렙돈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한 2,000에서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롯데리아에서 하루 왼종일 싸게 팝니다의 그 세트 2,000원, 3,000원짜리가 지금 넘나? 있었는데 단일 품목 3,000원 3,000원짜리가 있어요. 2,000원. 그 정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 개발 국가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1달러 봅니다. 뭐 이런 사람들 숫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버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벌어야 한 2, 3천 원밖에 못 버는 그 과부의 생활비죠. 근데 그걸 전부 넣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번 돈을 다 넣었으니 자, 부자들 뭐하냐? 건축헌금 내라. 이거 할 때 이 부분 썼잖아요. 자, 그럼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돈 있으신 분들 하셔야죠. 왜 안 넣으세요? 작정헌금 하세요.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예, 어느 장로님 작정하셨네요. 아유, 누구 하셨네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했잖아요. 아닌가? 했었어요, 우리. 참고로 제가 안수 집사 될 때 5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저는 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부담은 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걸 왜 내야 되지? 라는 그 반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됐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생활이 넉넉치 않은데 하시려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얻어다가 내는 거예요. 그거 뭐야? 아니 자기 감사함 내도 시원찮은 판매 돈을 빌려다가 헌금을 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니까 마음이 편안치 않았었어요, 되게. 요즘 대형 병원은 대출 할선 됩니다. 대출 할선? 예. 장로 근사되면 대출.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 본문만 딱 잘라서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서 읽은 장면에 왜 과부가 가난하게 됐느냐? 그거는 서기관이 등쳐먹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과부가 왜 괴롭게 됐냐? 부자가 자기가 할 바를 안 하고 그냥 과부를 못 살게 굴고 돈 빼돌려서 일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가난한 자 된 것이 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과부의 돈을 거짓으로 빼앗는데 과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계속 헌금하는 장면이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순진하게 5절 6절 이어지면 다음 말씀 나오죠.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근데 누가 얘기하죠? 이런 헌금을 쌓아서 만든 성전, 아름다운 돌, 헌물 너무 이쁘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초를 치십니다. 다 무너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 내서 우리 헌금할 때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하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서기관들이 율법을 위해서 과부의 돈을 빼앗았던 것, 그 와중에 헌금을 낸 것, 이렇게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되었던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위에 높아져 있는 아무리 기독교를 가장했지만 그게 하나님 위에 더 높아져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도구로 쓰였잖아요, 앞전에. 그러면 그거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졌죠.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저 앞구절로 가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41절부터 4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기타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뭘 하면 입성하시면서 성을 보고 우십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평화가 깨질 텐데 라고 우십니다. 애통해 하십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을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D 66년에서 78년도 6년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의 큰 전쟁이 납니다. 서기관들이 주도하고 진로당원들이 주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꿈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패전을 하죠. 반란에 실패를 합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유대 민족이 110만 명이 사망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 당시 인구로 11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과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죠. 완벽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얘들 뭉쳐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 세계 로마 제국이 있는 곳으로 흩어뜨렸잖아요. 그걸 우린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서. 그때 흩어졌어요. 유대 민족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짐을 당했죠. 근데 그 사이사이 기록들을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대 민족들은 엄청나게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하느냐, 뭐 기타 등 그러면서 전쟁 일으키고 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6년간의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유대 민족한테는 암울했던 시기들이에요.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그때 많이 안 봐서 그런데 그걸 미리 아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신 거죠. 이거 다 무너질 텐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유대 민족 고통받을 텐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도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이를 백성들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엉뚱한데 자기 부만 축적하는 거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대할 때 마음이 평안하게 마음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화를 막 내시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들로 말미암아 유대민족 백성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할 주범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자, 이런 상황 보니까 예수께서 가슴 아픈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시고 사실 애통해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세계교회에 당한 상황들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럼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속 감사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감사한 게 있죠. 오히려 유대인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오히려 유대인을 통로 삼아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파가 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서 활동하게, 12제자가 활동하게 된 터반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암울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믿는 사람들 통로 삼아 전진시킨다는 그 희망들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들이 괴로운 거죠. 우리도 보기에. 그러면서 성전을, 아까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전의 장사치들을 치워버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내쫓으시고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죠. 그걸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미워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면 기독교를 위해서 돈 버는 장사치들은 성전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교회 주변에 이 교회를 통해 돈 벌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내쫓아야 된답니다.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2000년 전에 성전에서 했던 장사치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동조하고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허용했을까라고 반성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 심지어는 세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왜 죽이지 못하냐? 성경 구절만 읽을게요. 47절과 4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게 몇 장이냐면요. 19장입니다. 19장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근원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어쩔 줄 예수를 해야지 못한 주된 이유가 뭐냐면 백성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백성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세상이 뭐라고 못하고 거짓된 지도자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는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발 성경 이외에 유튜브, 카톡 이렇게 전해오는 수많은 가짜 뉴스, 가짜 소리에 마음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에? 말씀에 오늘 뭐라고 하신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들어야 된다.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도 그냥 여기에 마음 뺏고 누가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와.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자충 질환이 일어나서 분열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분열을 일으키죠. 누가? 우리가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누구 말이 옳대, 누구 말이 틀렸대 이러면서. 따라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20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제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시리즈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8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타나서 무슨 권위로 너 가르치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부터는 막 지혜가 막 발동돼서 아주 창의적인 답변들을 막 질문을 반대로 하시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겁니까? 사람에게서 온 겁니까? 그 얘기를 던지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면은 근데 왜 믿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왜 믿지 않습니까? 나를 들을 것 같고, 사람으로 온 거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추종하는데 싫어할 것 같아서 난 모르겠다라고 대제사장이 얘기하니 예수님도 그럼 나도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말꼬리 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주변에 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 노리는 거죠. 제2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20장 9절부터 18절에 포도원 비유 말씀하십니다. 아니 종이 주인 노릇하면서 왜 주인의 아들을 죽이느냐? 니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못 알아보려고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들으니 듣는 귀는 있어서 그걸 우리 보고 하는 얘기인지를 깨닫고 이거 뭐야? 이놈 죽여야겠다라고 더 마음을 굳히죠. 악한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을 보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또 냅니다.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당시에 핵심 핫 이슈를 던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두세라고 집집마다 사람 머릿수마다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때렸어요. 그래갖고 유대민족들한테 감정이 안 좋아요. 반란해야 된다고 막 얘기도 있고 그거 너무 과도하게 세금 걷는 거 아니냐 막 분열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냐면 인두세, 그러니까 원래 정기적으로 받는 거 이외에 또 세금을 또 부과한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백성의 미움을 받게 되니까 마음을 뺏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가 내린 명령을 어기니까 또 해코지할 수 있잖아요. 요거 답변만 해라. 제대로 걸릴 수 있다. 라고 잡아 죽이려고 그 문제를 넣은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문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청부의 지침을 어기게 되는 거고 그럼 법률 어기는 거 아니냐. 그렇고 모여서 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폐하는 거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 아니냐. 어느 것 따를래?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참 답변하기 곤란하죠. 정부견도 따라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딱 어쩌라는 얘기가 막 헷갈리잖아요.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해요, 사실. 바른 생활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갈등의 주제가 확 왔어. 나라의 정부의 말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도 따라야 되고 이거 뭐야? 막 헷갈리죠. 이때 예수님 뭐라 했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정부의 말은 잘 듣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게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말을 어떻게 대응하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한 거가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질문을 던진 거지 그게 진짜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했던 세례 요한이 권세가 어디서 온 거냐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빨꼬리 잡아서 죽이려고 던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니 인도시대 이게 하나님 건지인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해가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논쟁에 우리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 예수님도 피했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27절 40절에 요번에 사두개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좀 잘 살았어요. 권력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7번이나 결혼한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랑 결혼한 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웃긴 질문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부활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부활 안 믿는데 천국 가서 누구랑 결혼하나요? 라고.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자기네가 조롱하려고 했던 핵심 주제 중에 하나 알 것 같아요. 야,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그 천국에서 뭐 한다며? 야, 그러면 내가 결혼 여러 명 있으면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니까. 이런 조롱거리의 멘트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질문을.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 얘기 하시죠. 핵심 포인트는 죽은 자가 산다는 거에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신 건 핵심 포인트는 구원이다. 니네 수많은 논쟁거리 답변하지 말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엄청나게 머리 복잡한 상황에 싹 들어가신 거예요. 그 주변에 바리새인, 대지상, 사두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니 이런 성전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런 성전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 이외에 예수님보다 다 높아진 것들은 다 무너뜨린다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됐던, 예배당이 됐던, 헌금이 됐던, 목회자가 됐던 다 무너뜨리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난주에 봤던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게 권력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코로나 바이러스로 19로 통해서 핵심 주타깃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높아졌던 권력, 교회 권력 시스템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다시 돌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뭐지? 교회라는 게 뭐지? 교회 목회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거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한다는 게 뭐지? 예배당이라는 게 뭐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교회 구성, 예배당, 목회자의 개념이 하나님과의 정신과 반대됐던 걸로 걸어왔다면 그거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 코로나19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갱신의 기회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더 우리가 준비하고 더 하나님의 본질에 들어가는 핵심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함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용 안 하셨는데 성전을 꾸미고 성전에 높아져 있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쌓아놓은 권력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쁘다 칭찬하고 저 교회 잘한다 저 예배당 이쁘다 뭐하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다 무너뜨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교회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모 교회에 보니까 꽤 진주에서도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지난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성도가 줄기 시작하더니 지난주에는 12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그게
방역 정치 때문에 12명이 된 게 아니라 진짜 성도가 줄은 거예요. 성도가 줄고. 이야, 성도가 주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허용하셨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새판 짜기를 원하시는구나.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교회가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걸어갈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너지길 원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 내에 수많이 들어왔던 수많은 장사치는 떠나가고 수많은 자기 권력들 쌓았던 사람 다 떠나가고 명예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세상같이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영혼, 뜨내기 손님들이 아닌 진정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 공동체의 모임을 주님께서 찾으시는구나 라는 주님께서 그런 믿음들을 주세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 진정한 주님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